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비유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비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내용과 길이 면에서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비유의 세 가지 키워드는 잃어버림, 되찾음,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비유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맥락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왜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회심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고 찾는 자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4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신 식탁의 교제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은 집에 도착하자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축하 연회를 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우리 함께 즐깁시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주화를 찾았으니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무시며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졸업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기도 하고 긴 기다림 끝에 취업에 성공한 자녀를 위해 그동안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부모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고 축하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사랑의 결실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어김없이 잔치가 열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에게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식탁의 교제를 가질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해야 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릇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자의 것임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그 예수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부르고 초대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보여주며 함께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감사와 위로를 받습니다.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해 부지런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또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만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고 되찾은 이들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